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대하에게도 불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불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주님이시죠. 그 주님은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여 나에게도 불을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즉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살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 그랬어요. 왜 있었겠어요? 왜 이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이, 야고보도 안드레, 도마까지 이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왜 거기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가다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마가다락방에다 놓고 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도 보면 말씀을 듣고 있는 자에게 성령이 우리들에게 내려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뭐하는 시간이냐? 성령님이 지금 내려오시는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시간이라는 그럼 이 성령이 지금 내려오시는 이 시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내려오겠어요? 지금 불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불이 내려올 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너희들에게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그는 여러분들에게 뭐를 준다는 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과 불이요 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에게 성령이 내려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불도 똑같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럼 이 말씀을 적용해서 본다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령이 듣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는데 그럼 불도 당연히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 성령의 불을 받고 어떤 사람 불을 받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지를 못하는지 성령 받지를 못하는 어떤 사람이 받지를 못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에게 성령의 불이 내려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내리면 어떨까요?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내려오고요.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지식과 지혜와 그 다음에 지혜가 오고 난 다음에 믿음이 와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가 와요. 그리고 예언과 방언과 영들 분별하는 능력도 오고 은사도 오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우리에게 다 내려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 방언을 받지를 못한 사람도 있고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 통역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하기는 방언 기도를 하긴 하지만 무슨 기도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이미 방언이 받은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까지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영들을 저 사람의 영적인 육인가 육적인 영인가를 바로 분별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각각 사람 전체적으로 이 9가지 은사를 다 받은 사람도 있지만 또 각각 사람들에게 한 가지씩만 주신 2가지씩 받은 사람도 있고 각각 그 사람에게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령의 반성 어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온유와 충성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 성령 받았다는데 사랑 하나도 없는데 사랑을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자기 가족, 그 식구들의 가족에 한해서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 가족 간에 당연히 있죠. 근데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 사람의 이제 사람들을, 타인들을 대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 가정들을 보면 도저히 그 사람에게서 성령이 있는지를, 사랑이 있는지를,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이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 열매가 있는 사람이 맞아? 성령 받은 사람 맞아라고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받기 전이나 받은 후에 절제하는 거죠. 여전히 호들갑 떨고 수선스럽고 혈기와 분노가 가득 차인 사람, 절제할 수 있는 영이 우리에게 내려와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일하는 것들은 먼저 성령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근데 신명기 서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12장 29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신명기서나 히브리서에 똑같이 신약과 구약에서 뭐예요? 너희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오.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가 바로 살지를 못하고 오히려 마귀에게 그 물을 조종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즉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소멸은 뭐니까 약한이라고 해요. 악한이라고 해서 태우다, 죽다라는 뜻이 있어요. 열왕기서 1장 38은 태우다예요. 뭘 태워? 내 혈기와 분노, 혈기들, 내 육적인 생각들을 다 태워버려. 내 육적인 땅의 것에 죽은 것들의 속의 것을 다 태워져 버리는, 성령의 불로 태워져 버리고 성령의 불로 내가 남아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부정적이고 나쁜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로는 불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재물이 죽었을 때만 그 재물에 불이 내려왔어요. 구약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올렸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보면요,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 자신에게 불이 내려온 게 아니라 이상하게 채물에 불이 들어왔어요. 살아있는 내 육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기도도 육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내가 뭘 채워주세요, 뭘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살려주세요, 주세요 달라는 기도밖에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보시면은 여러분이 육적인 사람인지 성령의 불을 받은 불의 사람인지를 여러분 스스로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열왕기서 18장 38절에 보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불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 엘리야가 기도를 했을 때 그 제물에, 그 갈멜산에 세우는 그 제물에 불이 내려왔어요. 역대상 21장 21절로 다윗도 기도를 다 마치고 났더니 어디에 불이 내려졌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드려졌던 그 제물에 불이 내려왔어요. 역대하 7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역시도 1000번째를 기도를 하고 예물을 드렸을 때 그 제물에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불을 못 받는 것은 뭐 때문이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까지만 와도 알겠죠.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서 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로 응답이 없을까? 나는 그렇게 금식기도 하고 작전기도 하고 굶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아주 절절절절 산기도까지 하는데 왜 내한테는 기도 응답도 없고 불이 내려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는 사람 바뀌어지지 않는 거, 육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예수 믿을 때는 믿지 않을 때는 똑같냐고요. 또 어떨 때는 성령을 은혜가 좀 있고 말씀으로 좀 살아 기도 깨져 있을 때 보면 어떨 때는 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많네, 교회 다니는 사람 많네 하는데
어떨 때 보면은 예전에 그 사람이 기차 가진 사람이 그대로 다 보여요. 즉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려 하셔. 이방인을 제물로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바로 제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불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 말 있어요? 5.18 공동묘지 가서 내 엄마 아빠 무덤에 가서 나한테 왜 이렇게 했냐고 가서 무덤에 가서 말한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엄마 아빠가 말을 해요? 미안하다 내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 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미워한 게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안 해요. 죽은 지금 이제 따끈따끈한 죽은 지 얼마 안 돼. 이제는 화장시키든지 무덤에 가 산채로 가서 묻든지 하루 같은 그 송장한테 금덩어리 준다고 해서 그 금덩어리 그 죽은 자가 금덩어리 가져가요. 관심 없어요. 즉 세상 것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육이 죽은 자는 관심이 없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를 참 잘해요. 어쩌면 저 사람 저렇게 봉사하고 섬김을 잘할까? 정말 저 사람 봉사하고 섬기는데 보면 정말 부럽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하고 섬기는 거 보면 나도 그 사람을 닮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지만. 근데요. 그게도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는데요. 전혀 말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입으로 다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입으로 다 까먹어버린다고? 입으로 다 까먹어요. 입으로 다 말을 많이 해요. 말 많이 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 말을 줄여야 돼. 말 많은 사람들. 자기는 딱 옳은 말만 한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거기서 실수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 내 자신을 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 영적인 눈을 내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 영적인 거울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내 안에 이처럼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내려오신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요, 그렇게 못하게 하거든요. 여기 살아있다. 봉사를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봉사를 하는데 말 많은 사람은 그 사람 육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요 교회에서요 육이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니고요 말쟁이에요. 교회에서 말을 말하는 많이 하는 말을 잘하는 말쟁이란 말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진짜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고 감사해서요 헌금하는 사람들 말 없어요. 나 이거 헌금했다 뭐 했다 말하지 않아요. 밝히지 않아요. 혹여나 내가 헌금한 걸 이 세상에서 알아서 나를 칭찬해서 내가 이 땅에서 그 상급을 받아버릴까, 받아 먹어버리고 하늘의 상급에 하늘 창고의 보화를 채우라 그러는데 그것이요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릴까 봐요. 오히려 그를 밝혀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헌금 조금만 해놓고 나는 이렇게 헌금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옛것이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걸 자기 자신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를 해도 육신의 것부터 땅의 것부터 내 살이 사욕을 채우는 기도부터 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과 불러 내게 오시는 그 주님이요, 성령과 불러 내게 세례를 베푸신 그 주님이요, 내가 로마서 6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세례를 받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물 세례를 받는 그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합하여서 장사됐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이 무슨 말이 있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죽으시면서도 침묵하셨어요. 육의 것을 죽어지는 사람, 육의 것을 죽이는 사람이 무슨 말이 있냐고 말 없어요. 제가요 누명을 쓰고 억울하고 모함을 당해도 침묵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픈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침묵하고 그 억울한 누명을 다 제가 감당하고 뒤집어 쓰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죽은 자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내가 왜 내 몸을 쳐서 내가 그 억울한 누명을 왜 뒤집어 써야 돼요? 육적인 생각을 하면 뒤집어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삼자 대면에서 밝혀줘야죠. 그래서 나 억울함 풀어야죠. 근데 그럴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파요 내 힘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냥 그거를 그냥 내가 하지 않았으면 그걸로 감사하고요. 그냥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죽은 시체에 금쪽도 관심 없다니까요. 세상 것에 관심 없다니까.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관심 없다니까요. 세상에서 어떤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지 관심 없다니까요. 어쩌면 목사가 되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 왜 목사가 원룸이 살아? 아니 건축하는 장관 원룸이 사는데 그런지요. 왜 목사가 왜 원룸이 사냐고요. 그 말은 뱉어진 않, 그 모습, 그 말하고 싶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참고 있는 것이 보여져요. 목사가 왜 저렇게 맨날 아파? 저 목사는 기도도 안 하나 봐. 저 목사는 겸손하지도 않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병을 달고 살지 그래. 모든 질병이어도 죄를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오지 않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받는 것도 있어요. 근데 모든 질병이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불받지 못하는 육의 것을 교회 안에 있으면서 권사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육이 사라져 있는 것을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하며, 이것은 이미 땅에 내가 무엇을 너희들에게 네가 불 받았으면 나는 뭐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만 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이 내가 땅을 불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올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받아버렸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았다며 굳이 주님이 동생자이신 예수님 이 땅까지 내려와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나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이 살아있어도 불을 받아라 하는데도 받질 않고 육적인 것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불을 받질 않아요. 불을 주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내려오셨는데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을 받을 사람이 없어도 주님이 답답하시대요. 제가 거짓말인가요? 12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불을 던져 그들은 3년 6개월 동안 저같이 그렇게 그냥 3년 6개월 동안 절하며 정말 충만했어요. 주님이 그 죽을 자리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제자들 뭐했어? 제자들의 말은 그랬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주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뭐까지 돼? 모든 사람이 그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노라고 했던 베드로 뭐 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만 했어요? 주님의 면전에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주님이 너는 내 앞에서 나를 3번을 부인을 하고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부인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베드로 그렇게 했잖아요. 12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는 육적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니까 죽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 같이 고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같이 휩쓸려 저렇게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두려웠단 말이에요. 가슴이 예배를 듣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주님의 마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면 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 받아 여러분 생각이 들고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여러분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베푸신 사랑을 베풀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고 아무리 목이 터져라 여러분들에게 변화되고 밝혀도 회개하라고 말을 해도 듣질 않은 내가 보는 이 가슴이 이렇게 답답한데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러니 땅까지 내려오셨겠죠. 요한복음 2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며 여러분 텃밭만 농사 때 두고요. 텃밭만 가까워본 사람이라 집에서 아파트에 그 상추만이나 씨앗을 심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씨앗을 심잖아요. 그 씨앗이 터져요. 터지면 죽는 거잖아요. 터져서 죽어서 분열가 되고 새로운 그것이 싹이 나고 순이 나고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싹이 그대로 있잖아요. 안 나요. 제가요 여기 공사하고 있다 한쪽에 땅에다가요 대파씨가 있어서 아까워서요 짠뜩 부숴놨었거든요. 하나도 안 났어요. 뭐 했다는 그 대파씨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한 알도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고 내가 불 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내가 지식적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내가 믿음이 자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한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자기가 자기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며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여야만이 뭐가 돼요? 내가 불을 받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간혹가다 말해요. 이 머리에서는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 가슴까지 30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지식적인 머리에서 이 가슴의 지식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는데요. 최 30년 정도 걸려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건 30cm밖에 안 되는데 거기까지 내려오는 거리는 3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모태 신앙인들이 60대, 70대, 80대 된 사람들은 그럼 70년, 80년인데도 바뀌어지지 않았다 하면 뭐가 된 자기 육이 그만큼 튼튼하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 육적인 생각에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는 머리가 되지만 가슴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되지 않아요. 지식적으로 말씀을 보고 들고 할 때는요. 그렇구나. 그러고 조금 변한 같은 시기가 있어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슴으로 내려와서 변화가 되고 달라진 사람은요. 기간이 없어요. 어떤 악조건에서 어떤 고난이 내게 달려온다 할지라도요. 요 불이 소멸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식적인 사람은요, 이 머리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기간이 있어서 소멸이 돼요. 그럼 뭐 하게 돼요?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을 올렸어요. 근데요, 어떤 제물은 쪼개고 어떤 제물은 쪼개지 않았는데요. 불이 떨어진 것이 그 불 사이로 주님이 오셔서 불을 내려주신 것이 어떤 거였는지 아세요?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쪼갠 고기 사이로 쪼개지 않은 것은 그대로 육적인 상태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사람이 육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참 그것도 대단하죠.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봉사하고 달라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참 대단하죠. 근데 어떤 것을 탁 터뜨리잖아요. 툭 터져요. 근데요, 쪼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고 부서지고 갈라지고 깨졌잖아요. 가루가 됐잖아요. 떡이 나오려면 가루가 되지 않으면 떡 나오지 않아요. 쪼개고 가루가 되고 쪄서 또 기계에다 넣어서 뽑아내야 떡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쪼개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이 들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쪼개지 않고는 불이 없다라는 거예요. 쪼갰다라는 것은 뭘 뜻할까? 회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 받을 수 없어요. 회개 기도가 들어간 자리에 우리는 불이 내려올 수 있어요. 세례 요한도 회개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뭐하여? 세례를 준다 그랬고 예수님도
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회개한 자에게 천국이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미안하지만 교회의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다녔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지옥 갑니다. 지옥 백성이에요. 회개한 자에게만이 천국이 준비됐다니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니까요. 내가 천국 백성이라니까요. 근데 자기 자신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자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축복을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으로 그런 축복을 누리고 금수저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또 자수성가해서 금수저가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니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노숙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거지보다 노숙자들도요.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 노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요. 거지 나사로도 나오잖아요. 회개하고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라면 그 노숙자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혀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런 죽으면 천국 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지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그 사람, 회개하지 못한 그 사람, 달라지지 않는 그 사람,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13권 14권이나 되는 그 절반을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살아서 셋째 하늘을 다 언제 14년 전에. 근데 그 너무나 황홀한 그 천국을요. 차마 밝히지를 못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저도 말주변이 없어서 지옥을 다 봤지만요. 천국의 그 찬란하고 화려한 건 나는 이 세상에서 봤던 꽃들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이 땅에서도 저 꽃이 피었구나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관심 없어요. 근데요, 그곳에서는 이 땅에서 보지 못하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고 향기가 너무너무 많이 났어요. 향기도 향 냄새도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저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14년에 너무나 살아서 셋째 안을 다녀왔던 그가요. 14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자기라는 것도 말도 못하면서요. 자 이야기는 못하지만 어떤 사람이 여기를 다녀 천국은 이렇다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얼마나 앞치마 손수건만 돼도 귀신이 쫓아나갔어요. 천도가 되어졌다니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그 불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한 번도 사도 바울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욕심이겠지만.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육신의 것을 육신의 생각들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불을 받는 지름길이더라고요. 땅의 지체는요, 육신의 것은요,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6절에 탐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그 탐심으로 인해서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진다니까. 내가 육신의 것을 너무 좋아해서 육신의 것을 세상 것에 너무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재앙을 내려진다니까요. 응? 우리는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넘어서 8장 6절에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땅의 지체 육신의 생각은 절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온 순간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기가 원하는 기준에 내게 그것이 돌아오지 않거나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폭발하더라고요. 제가 화산이 폭발했다고 표현을 해요.
육신의 정욕을 그래서 행실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라. 반드시 죽은 것이래요. 반드시 죽는데 육신의 생각.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 있으면 여러분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으로 내가 우리 몸에 내 몸의 행실,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나는 반드시 살아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 생각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영적인 생각으로 내 행실을 죽이고 사는 사람 어떻게 살까요? 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누가?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재물돼서 살아가지 않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한 사람들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주님이 아시고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갖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 평생 기도해도 안 주셔요. 평생 기도해도 안 되는 거 내가 육신의 생각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이 가능케 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뭐 조금 부스러기 아니에요. 억설이 나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달라져 보세요. 변화돼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씨앗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어디서 죽어야 돼? 강단에서 죽어야죠. 성도는 어디서요? 예배 때 죽어야 됩니다. 죽은 자만이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만이 여기 죽은 자만 영적으로 살리시고요. 재림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죽은 자 무덤문을 열고 다 새로 부활의 자세로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혀서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혀 죽었대. 이미 세례를 함과 동시에 나는 예수님과 같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사는 건 뭐예요? 주님이 사시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내 육신의 생각, 정욕, 탐욕, 생각, 지식 모든 문화들을요. 그 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대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대요. 왜 죽기 거부하세요? 죽으라는데. 네 십자가에 지금 네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라. 세상 것을 못 박아라라고 내 거부하세요. 왜 나 죽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냐고. 나 죽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살겠다라고 왜 발악하고 있냐고요. 이대로 내가 그냥 이대로 지금 이 상태에서 이만큼만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당신의 정욕이고 탐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당신 욕심이라고요. 제발 거부하지 말고 죽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온전한 성령을 받고 은혜 받고 은사 받아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바뀌어진다면 우리는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9장 24절에 여러분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불 받은 그릇으로 영의 사람으로 육적인 사람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변화돼서 여러분을 쓰겠다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거부하고 계실 건가요? 그래봤자 여러분만 맞아요. 다치는 건 여러분, 아픈 건 여러분이. 하나님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기다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 급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답답해. 여러분이 이러고 싶은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니까 답답하신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답답한 거 아니냐고요. 정말 내 자신을 들여다보서는 내 볼 수 있는 영적인 거울을 여러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의 나쁜 모습을 보고요. 여러분 그 사람 같이 될까봐 그 사람 모습 보고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보여주신 것은 여러분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는 저렇게 살지 말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진작에 쓰러졌어요. 저는 목회자들의 그런 모습,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요 상처를 깊이 받아서 저 암을 3번이나 알았거든요. 제가 암이 오는 거예요. 어떤 좌우지간 어떤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고 나면 정확히 한 달 후에 몸이 아파요.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성령의 종이 저럴 수 있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나님 그럼 차라리 저를 데려가. 저도 저렇게 된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가 쓰임 받다가 변질돼서 지옥 가는 하나님 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 발버둥 치고는 변화되지 아직 변질되지 않은 지금 하나님 저 데려가시면 안 되겠냐고 저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상처받고 내가 암을 앓게 되어지면서 말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인 줄 아세요? 그 어떤 분의 어떤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내 인생의 육적으로 봤을 때 인생의 선배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그 권위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나쁜 모습이 보이잖아요. 아 저거는 너는 하지 말라고 하나님 보여주시는구나. 아 나는 내가 더 성장이 되고 내가 권위자의 자리에 저 자리에 올라가다 나 저렇게는 안 해야 되겠네. 저는 깨달아요. 그것도 그분의 정말 좋은 모습도 있어요. 10개가 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사람. 나쁜 모습은 털어버리고 좋은 모습은 내 거로 가져서요. 더 그것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받을 사람이 없어 다 죽은 자들 답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요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령의 불이 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제발 나 자신을 좀 살펴주세요. 바울처럼 날마다 죽으세요. 바울처럼 날마다 내 몸을 육신의 것을 차서 복종시키세요. 제발. 다른 사람의 거울은 잘 보면서 왜 내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내 자신에게 그렇게 감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사람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내 모습 보면 똑같이 나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상대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상대의 모습 보면서 왜 저렇게 하고 눈을 찌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없는가? 아 저걸 하나님 왜 보여주실까? 아 나를 내 자신을 살피라고 저 사람 통해서 너 거울을 좀 보라고 네 자신의 거울을 보라고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내 자신 먼저 저는 점검을 하게 되는 습관이 돼버렸어요. 어떤 사람의 모습이 정말 죄가 아니면 죽이고 싶을 때는 정말 눈에 눈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봉사 충성을 참 잘하는데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참 잘해요. 그런데 정광호 목사님 같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더니 어느 날 내가 그 모습이라고 깨닫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이 헌금을 주고 자기 마음에 자기가 심은 만큼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를 다시 헌금을 뺏어서 주락해가지고 다른 교회로 옮겨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던지 또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죄종이 바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죄종이 사역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꺼내세요. 이상하게 하세요. 그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요. 하나님은 계시록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네가 차갑거나 미지거나 뜨겁던 자라 미지거나 해서 내가 너를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버리면 여러분, 주의 종이 아무리 기도를 한다, 그 영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요, 그걸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끝이에요. 하나님 버려버리면 끝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회개할 기회 있을 때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의 모습을 보고 남의 어떠한 허물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만 할 줄 알지,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줄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가 눈에 보이고 답답하고 상처 입은 시험이 든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아버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정말 겸손하고 어딜 가나 내 사람이라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욥을 사단에게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내어줘도 변화되지 않을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보여주었는데 아버지, 그의 시험이 들어서 넘어져 있습니다. 주님, 주여 제발 나에게도 불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도 불을 주시소. 이 세상의 것에 세상 것에 다른 타인의 눈에 시각에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내 모습을 다 태워버리고 죽여버릴 수 있도록 주님, 내게도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도 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사도 바울처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주님, 내게도 불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12제자를 측근에서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닐 때 불 받기 전에는 그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 불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으려면 우리는 불을 받아야만 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불 받지 않는다면 내가 우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우상이 되어져서 내가 전부 있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가 있어, 세상 시각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셔서 치료받는, 회복되어지는 노래와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그들이 먼저 회개 자리에 나와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짐승은 더한 것을 다시 먹습니다.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부어놓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짐승이 아니라 한번 회개하고 돌아서서는 돌아가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다시 오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